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주한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완전히 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금세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에 저희 눈이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은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이르시되 잠시만요. 지금 제대로 할 부분이 없죠. 22장 이게 아니고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44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44절에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해가 누워지고 성전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 47절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이제 로마 군인이죠.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소대장, 중대장 그쯤 되는 사람이겠죠. 오늘로 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보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23장, 22장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뭘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은 그죠? 23장 22절에 빌라도가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리더들과 백성이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데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외치고 한 목소리를 할 때 아무리 이 총독이 이들을 다스리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지만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는 존재였지만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을 굳이 살려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안 좋은 어떤 그 결과를 굳이 만드느니 차라리 자신과 상관없는 이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죽여달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죽여라 이렇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 전부가 그 리더들이 막 미친 듯이 죽이라고 외치는 이 과정에 지금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로마 사람, 이태리 사람이 백부장이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뒷부분에 잠깐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나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3장 42절에 보시면 먼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옆에 2명의 강도가 이제 달렸는데 한 강도가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세 명이 달린 거죠.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형벌이라서 로마 시민은 원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형벌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반역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하는데 지금 세 명이 달린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욕하면서 예수님한테 39절에 네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서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한 명이 40절에 다른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야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범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놀랍습니다. 우리는 진짜 잘못해서 이 십자가 죽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 아닙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강도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가 바로 유대인이 메시아고 지금 십자가에 죽을 거지만 부활해서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서 계속 약속했던 이 천년왕국을 곧 세우실 것을 믿고 지금 왕국을 세우실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43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이 말을 이제 이 백부장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십자가에 달린 어떤 지금 내란 수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왕이었나 보네 살아날 거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쳤네. 정말 죽은 다음에 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말을 할 때 그분의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말씀의 그 위엄 이런 거를 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요 23장 34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 있죠. 예수님 지금 억울하게 죽으시는 거죠. 여기 그 앞에 이제 전체 내용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꼬투리 잡아서 원래 A라는 의도가 아닌데 같은 단어를 썼지만 B라는 의도를 왜곡해서 고소하고 하지 않은 말을 사용해서 고소하고 온갖 중상모략과 고소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은 억울한 죽음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죽음을 죽어도 그래도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선고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죠. 너희들 나 살아남 보자.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못 받고 지금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과 표정에서도 하나님에게서만 느낄 수 없는 위엄 같은 걸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3장 4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막 절망적인 외침을 막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 분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 사실은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서 막 비굴하게 살려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평온하게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형 죄수들이 이게 극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초월적이고 평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요, 이 십자가 사형을 수없이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십자가형으로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은 너무나 다르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백부장은요, 미국 사람들이 어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썸션이 없었어요. 어썸션이 그거죠. 편견. 우리는 어떤 말을 막 들으면은 편견에 사로잡혀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라는 편견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자기 눈으로 지금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표정이 나와? 저런 태도야? 저런 말을 해? 너무 다른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태도가 이 백부장하러 하여금 뭔가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23장 44절 45절 보시면요. 그때는 6시쯤이며 6시라는 게 그 유대인의 아침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낮 12시라고 하죠. 그리고 어둠이 9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개기일식이 아닌가. 해가 껌껌해졌으니까. 이게 개기일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기 이 가운데 이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기일식은요 항상 음력 보름에만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은 개기일식이라는 게 태양과 달과 지구, 요게 일직선상에 있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게 개기일식이잖아요. 요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력 초하루여야만 하고 매 음력 초하루마다 매번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이 돌아가는 공전궤도와 지구의 공전궤도가 약 5도 기울어져 있대요. 그래서 음력 초하루면서도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만 일식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은 음력 14일 혹은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음력 보름이 아니기 때문에, 초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는 절대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개기일식은 길어야 몇 분이고 이렇게 3시간씩 지속되는 개기일식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어둠은요,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10장의 2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집트에 내렸던 이 3일간의 그 흑암의 재앙처럼 3일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뜨는 겁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센스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3시간 동안 이 어두워지는 어둠을 보고도 대다수는 저 사람을 죽여라 해가지고 죽여서 기분이 좋은 상태이고 이 사람은 이거는 뭐지?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둠인데 이거는 죽일 사람을 잘 죽였다고 신이 기뻐하는 현상 같지가 않네. 나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거는 신이 노한 것 같으네. 그냥 정직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백부장은 정직하게 현상을 가지고 자신이 센스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27장 51절 보시면은 50절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원래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찢어져야 되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은 백부장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마태와 지금 누가 기록한 것이니까 백부장이 직접 보지 못했죠. 어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님 위에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진동하여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 아닙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려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여기서 부활을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락랜드 세미터리인가 저기 뉴저지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무덤이 터지고 열려서 거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저기 박부치님 서자매님 남편이신 박부치님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패터슨 교회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런 이상한 자연현상과 이런 사람들의 부활 현상과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와 말투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단순한 반역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 사람은 정직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현상을 다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 믿고 왜 안 믿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진짜로 살아난 게 맞다면, 이자가 진짜로 이자 때문에 하늘이 컴컴해진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온 자를 죽였다는 뜻이 되잖아.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제자들이 와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보고 지금 백부장은요. 아, 이분은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 23장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그 47절.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래서, 아, 여기 이루어진 일이 요 주변에 일어났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가 초자연적으로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표정과 옆에서 간 강도가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했었던 것과 무덤들이 터지고 물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건 안 보였겠지만 이 모든 전체 것들을 정직하게 보았더니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그 첫 번째 뜻은 그 올바르고 의롭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당하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그런 의롭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 재판하러 갈 때 빌라도 아내가 여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어요. 이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 의로운 사람과 전혀 엮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빌라도 아내가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 사람과 절대 엮이면 안 됩니다. 당신 입으로 절대로 사형 선고한다,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이 의로운 사람. 단순히 의롭고 정당하다는 말을 떠나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의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네. 막 진짜 사람이 참 공정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저런 표정과 저런 태도와 저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런 태도가 나오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태도와 표정과 말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아 이분은 지금 억울하게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를 갖고 있는 분이 맞네. 확실하게. 이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 마태복음 20 여기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제 후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이런 뜻이래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네.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어떤 나를 잘은 모르지만 신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태도와 말,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곧 속히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곧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물론 옛날부터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와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계시고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나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깐깐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필요하면은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투표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뭐라 그럴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은 뭐냐면요. 저는 freedom of speech.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바를 난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내 믿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가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은 별거 없어요. 저는 freedom of speech와 freedom of conscience.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거를 믿는다고 말하기 싫고 믿고 있지만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싫고 난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난 그게 맞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동성연애자로 타고났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는 죄인이 아니고 그걸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 믿음이 있겠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그 사람은요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틀렸다고 믿고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약간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얼굴이 약간은 붉어질 수 있지만 이거를요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나라가 전 좋습니다. 이거 말했다가 누가 감옥에 가게 되는 나라에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있는 나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치인이 다스리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작아 보이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MBC만 비행기 못 타게 했었죠. 트럼프도 똑같았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2021년 1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 바이든이 이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트럼프가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top the steal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6일 날 바이든의 승리가 공식 확정되는 날 트럼프가요 지지자들에게 의외로 행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거는요 반역입니다. 제가 오늘 법 조문과에 다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헌법을 어긴 거라는 팩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때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봤어요. 미국 법입니다. 정부에 대한 반란, 인서렉션에 가담하거나 주장한 자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한다. 내란 음모, 공무집행 방해, 불법 침입 및 건물 파괴죄 이거 다 해당됩니다.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죄.
그러한 행동을 부추겼던 대통령이나 이후 법을 어긴 자들 1,500여 명을 마음대로 다 사면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 좋아하시는 건 자유인데 저는 이 행동은요, 헌법을 어긴 거라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뽑는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한 이거를 부추기고 난입했던 이 사람들을 다 지금 1,500명을 다 사면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야 우리가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press 이걸 다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밖에 없잖아요. 공산주의나 경찰국가나 파시스트 국가에서는 이거 못하거든요.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방금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태도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시고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는데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지, 아무리 화가 나도 무력으로 뜻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국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전 정치 쪽을 잘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거는 잘못입니다. 너는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를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되지. 오늘 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MBC랑 몇 회사는 비행기 안 태워졌듯이 트럼프는 AP통신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AP통신은 그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조금씩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세워놓은, 거기는 그래서 광고를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정보를 모든 언론사가 받아 쓰는 그런 회사래요. AP 연합통신. 트럼프는 거기를 지금 자기한테 싫은 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무척 다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주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참 무기력하고,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 보았던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고, 그리고 옆에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칼로 그 말코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고, 오히려 귀를 붙여주시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성정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곧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을 바라보는, 이분과 같은 성품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의 거칠고 정당성을 잘 주장하는 성품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져져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원합니다. 이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원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한다고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원래 내 성품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난 이 놀라우신 분이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 찾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고 누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지 불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그래서 열매를 이 와중에도 로마 백부장을 영혼을 얻으시고 그가 비록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열린 눈은 분명히 예수님을 더 찾아보게 했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맺으실 수 있는 온전한 열매를 저희를 사용하셔서 꼭 맺어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